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성규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해암선이 한국 선불교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해암선사 문집을 공부하다 죽으라와 그 전에 나온 문집을 제가 읽어보고 과연 이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 이 선불교가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발전하고 흥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해암선사가 이 수행하시고 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방에서 계시면서 했던 그 해암선사의 이 수행 일지라든가 이 법문 노트가 좀 더 새롭게 부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 불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조계종 종지는 선불교입니다. 그리고 소위 경전은 저희들 건강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식은 천수경 등이라든가 이런 밀교 계통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현 주소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 불교가 어렵고 또 한국 불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그래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아서 한평생 우리가 살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있고 이 사회 속에서의 내 삶도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제가 볼 때는 부처님과 같이 살아생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분은 아마 부처님이 1등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 부처님과 같은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전법에 그만큼 성공한 분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인 삶에서 볼 때는 우리는 윤리, 오계를 지키고 이 청정한 삶을 우리가 살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여기도 성가 대학이 있고 선방이 있고 우리 사회 속에서 직장이 있고 그죠? 이 많은 것들이 얽혀가지고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해 나갑니다. 이 속에서 과연 이런 조직과 제도와 이 속에서의 삶, 그리고 개인의 삶, 개인의 삶이 개인적인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삶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 견성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전부 다 어떤 카트라인 이상 합격을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하든지 견성을 하든지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 투자한 데 비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효율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은 이 지금 성가 집단에서 최소한도 30% 정도의 견성자 이상은 나와야 뭐 어떤 집단이 유지되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시험이라도 30% 정도, 40% 정도의 합격자는 다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가해서 비국에 받고 선방에 가고 성가대학 공부하고 이 최소한도 1년의 과정, 10년에서 15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야 사회 혹은 집단에 봉사할 수도 있고 기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견성자가 적은가? 제가 이 문제의 왜 해암선사를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교육자가 없다. 한국 불교에서 이 선언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쇠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결국은 선언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조실 스님은 계셨지만은 결국은 조실 스님이 과연 교육자였겠나? 이 교육자가 없다는 이 부분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성기 진원에 보면은 불각과 사상각, 수분각, 부경각이 나와요. 우리가 어제 음료 스님을 보면은 한 3번 정도 깨칩니다. 이렇게 깨치는 과정을 여러 번 깨치듯이 이 깨달음의 과정도 우리가 조금 깨칠 수도 있어요. 한 30% 정도 우리가 부경각, 부처님과 같은 저 성부를 우리가 100%로 볼 때 100%의 깨침도 있지만은 약 한 70% 우리가 깨칠 수도 있고 약 한 30% 정도 깨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30% 깨쳐도 우리가 깨친 환경에 보면은 보살 10지부터 그죠? 깨달음의 우리가 단계에 들어간다면은 이 상사각과 수분각과 이 구경각의 깨달음에서 이 완벽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일반 스님이 견성하셨다 했을 때 과연 그 견성은 어딘가? 이런 상사각도 될 수 있고 수분각도 될 수 있고 구경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우리가 선사들이 견성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제 견성의 과정을 분명하게 묘사해 놓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은 우리 선종 한국 근대 불교에서 몇 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견성하면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견성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견성을 하지 않고도 한생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육신,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은 자성입니다. 내가 자성을 깨쳤을 때 우리는 견성했다고 해요. 내 자성, 내 성품을 봤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법신,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의 성품은 법성입니다. 그러면 법성을 우리가 깨쳤을 때 바로 뭐냐면은 성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처님 우리가 성불하셨다고 이야기하지 부처님은 견성하셨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견성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견성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만약 김성규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견성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영남대학교 교수도 못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겠습니까? 김성규는 견성을 하든 하지 않았든 지금과 같은 이 삶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살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견성을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거고 또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청정하게 바르게 많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견성은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우리가 수억급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업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견성과 이 능력의 문제가 원래 내 능력이 첫 번째와 같은 저능력밖에 안 된다면은 견성을 해도 저래밖에 안 되는 거고요. 부처님과 같이 제일 마지막 큰 원이라면은 우리는 견성을 하고 해도 저만한 능력을 갖다가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포텐셜이지. 그래서 내가 견성과 이 능력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견성했는 분이 있는데 왜 한국 불교가 이렇게 됐는가? 그분들이 갖고 있던 능력은 견성은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가 불교가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뛰어난 탁경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가졌다면은 분명하게 한국 불교를 엄청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신학대학은 전부 다 문교부 등록 대학이라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학, 선언 이거는 문교부 등록 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국 불교를 현실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었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견성했는 분들이 왜 감이를 못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은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분명히 한국 불교의 제도는 지금과 같지 않고 충분히 다른 형태로 바꾸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견성자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견성했지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견성한 분이 없다 해가 한국 불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 불교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한국 현대 불교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경허 스님의 그 견성으로부터 이 한국 불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그죠? 강원을 마치시고 강사로서 한 8년 동안 그 동학사에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마침 그 스승님께 여름 방학에 이제 인사드리러 간다고 청계사로 가던 도중 그 천안에서 전염병 콜레라를 마주칩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딱 부딪힌 문제가 나도 콜레라 걸린다면은 과연 이제까지 나는 불법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생사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과연 나는 콜레라 걸려도 내가 살 수 있는가? 이 생사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이 경허선사가 한번 부딪히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동학사로 돌아와가지고 뒷방 하나, 그죠? 얻어가지고 그 선사집들 다 찾아보니까 영훈선사의 여사미거 마사도래. 아직까지, 그죠? 나기의 일이 미거 가지 않았는데 마사도래. 말의 일이, 그죠? 닥치도다. 하는 이 문제가 딱 자기한테 맺히는 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이제 화두를 시작합니다. 화두 참선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아마 보면 송곳으로서 온 전신에 피가 나도록 찔리는 이야기라든가 이제 그런 광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사미가 마을에 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그저 선비로부터 호피 뚫은 흔적이 없는 소, 너그 스님은 뭐 이거를 찾는 갑자기 하면서 이 한마디를 던져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 사미는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고삐 뚫은 흔적이 없는 소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 경허 스님 그 식사 때가 돼가지고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그 공양을 들고 가면서 고삐 뚫을 흔적이 없는 소 이걸 갖다가 끊는데 그 순간 경허 스님이 깨치신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 경허 스님의 이 오도 과정은 기록이 생생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맺히더니 한순간 깨치고 보니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덜 사람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하면서 이 오도송을 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불교, 지금과 같은 이런 불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 해암선사님께서는 14살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에 갑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를 보고 발심을 약 한 27세 가까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7세에 해인사 돌아오셔가지고 해인사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 일지에서 이제까지 수행했는 내용과 그다음 또 38세에 견성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번 자기의 그 오도송을 갖다가 읊고 있습니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을 모두 쳐부시니 해가 도다 하늘과 땅이 발도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해암스님의 그 견성 오도송이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해암스님께서는 끝도 없는 보림과 수행을 갖다가 이제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1993년 74세 때 해인 총림 6대 방장에 추대되고 서는 대중에게 오불식을 지키도록 하고 공부하다 죽으라. 밥을 적게 먹어라.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하는 우리 그 해암 선사님의 그 어록들이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납자로서 철저히 참선 수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82세 때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인과가 그저 영역하니 참선 잘해라 하고 열반에 드셨어요. 열반계로는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무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오도송과 열반송 이분은 우리가 한 번씩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해암스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38세에 견성을 하시고 보림을 하시고 그 긴 시간 동안 계시다가 비로소 93년부터 제대로 된 법문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93년에 하한거 때 법문 한 번 하시고 동한거 때 법문을 6번 하셔요. 그리고 94년에
동안거, 하안거 법문이 7번, 7번. 95년에 7번, 7번. 96년에 하안거 법문이 7번. 딱 법문이 그 한 안거 동안에 법문이 6회, 7회가 되는 것은 딱 요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강의한다면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해요. 하다 못해 일주일에 한 번이나 10일에 한 번 정도 강의의 개념이라면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두 달에 한 번 하고, 석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법문은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정말 교육자로서 우리가 강의와 법문을 겸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법문은 체계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교육자로서의 강의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요. 그렇게 본다면은 해암 스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요 3년의 법문, 그 93년 동안거부터 해가지고 96년 하안거까지, 이때가 결국은 집중적으로 아마 평생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자기의 그 견처를 자기가 평생 걸어온 그 수행의 길을 마음껏 토해낸 것이 이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의 법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해암 스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한 안거 때 2번씩, 3번씩 했는 이런 법문을 보면은 대부분 그 그죠? 그라든가 성철 스님 법문하신 내용이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앞에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처음 결제했는 것은 석가는 영산미소로 가스백에 법을 보였다. 선사는 주장자를 들어 법을 보이려 한다. 문 앞 찰간을 넘어뜨리라. 이것은 안한과 가습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안한이 가습에게 도대체 부처님한테 무슨 법을 받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가습에게 묻습니다. 형님, 스승님한테 무슨 법을 받았어요? 그거 물으니까 그때 이 가습이 안한한테 해준 말, 문 앞에 찰간을, 우리 이 절을 상징하는 그 큰 찰간이 있습니다. 그죠? 세워놓은 기둥, 그 찰간입니다. 그 찰간을 무너뜨려라. 무쇠 나무에 꽃이 피고 타버린 재에서 불꽃이 이네. 깨고 나니 생사가 하나인데 청산과 백운으로 법을 보이다. 그 다음 중간 금음 법문에는 선사는 의심을 일으키고 용맹정진하라고 경책을 하고 향음의 견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가. 열에서는 바늘마저 얻고 조사서는 그를 알아보네 하면서 향응과 앙산의 대화에서 이 위산 영우로부터 시작되는 위양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조사선과 열애선을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그때 이 앙산이 향음에게 물어요. 물었을 때 향음의 대답이 그 열애선은 바늘마저 얻고 조사선은 그를 알아보네 하면서 그 향음 사제 자네도 조사선을 아네, 열애선을 뛰어넘어 조사선을 아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선은 공이고 선사는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다. 조사선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다.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일 보름 봄 때 하남 선사는 자심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구족하여 적불이며 필경에는 무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임재선사는 도노돈수로 불도 없고 중생도 없고 복음도 없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점수는 화문이며 불사문이며 방편문이며 소승문으로 업을 조작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다음 생에 몸을 다시 받는 그죠? 유휴다 하는 겁니다. 참선은 신심을 가지고 발심을 해야 하며 대오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은 참선하는 목적이 우리가 견성 성불을 하는 것, 대오를 하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다. 선사의 화두는 의심타파가 생명이니 분발심을 하여 성불하자. 더욱더 분발하여 성불하자. 결국 우리 그 공부의 핵심은 신심과 분심과 의심입니다. 이 세 개가 제대로 확실하게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무념, 무상, 삼매 여기에 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가 확실하게 충분하게 이겨야만이 우리는 무념, 무상에 들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은법음에 최후 다한 곳을 끊으니 분별망상이 사라진다. 서산대사의 경지를 보이며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일념정지를 해라. 몽중일여, 숙면일여가 되도록 하고 목숨 걸고 공부한 권선사와 경허선사의 예를 보이고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금음에는 정진하여 생사 해결해라. 이제 우리가 부모님 전에, 부처님 전에 창기하고 현행을 갖다가 역행하라. 항벽, 현행을 역행하라.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 멋진 거죠? 화두가 있습니다. 황백선사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내쫓았는데 가다가 어머님은 죽어요. 죽으면서 어머님은 그 황백 아들의 은혜에 감사를 합니다. 마지막 24일 해제 법문 때 무심이면 해제다. 번뇌를 끊고 죽음을 면하라. 아마 공부하다 죽으라 하는 이 결론이 왜 공부하다 죽으라 했는가? 결국은 공부하다 죽으라 하는 것은 무심이 돼야 결국은 해제다. 견성해야 해제다. 번뇌를 끊고 죽음을 면하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다가 죽으라 하는 이것이 결국은 견성을 해라 하는 이 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화두를 생명으로 삼고 분심하고 노력해서 오불식하고 목숨을 걸고 용맹정진하라. 자, 이 한 토막의 제가 하남선사의 법문 내용을 갖다가 잠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의 법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교육자로서 선사로서의 가능한가 하는 데서 저는 그 공부하다 죽으라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해암 선사님께서는 강의하기 전에 강의 노트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것은 교육자로서 이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과연 그죠?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참선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법문을 하시려고 했던 이 흔적이 우리가 교육자로서의 해암선사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암선사는 법문한 모든 내용을 법문하기 전 기록으로 정리하여 점검하고 그 후 법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법문이 체계성과 주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소리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해암선사의 교육자로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선언이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